요즘 우리는 질병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 개인의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코로나 감염병 이외에도 많은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고, 특별히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교의 교우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병원 신세를 지고 있고 또 약을 먹고 있고 치료를 받으면서 병과 투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은 이 이야기는 치유에 관한 이야기인데, 두 가지 치유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로 엮어져서 우리들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 치유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치유가 필요한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에는 두 가지 치유의 이야기가 마치 샌드위치 구조와 같은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그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멈추고 혈류병 앓던 여인의 병 고침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모든 병을 다 이제 치유를 받은 다음에 다시 야이로의 딸의 치유 이야기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치유의 이야기를 보면은 서로 비슷한 점도 있고 또 서로 좀 다른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야이로 같은 경우는 자신의 병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병, 자기 딸의 병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했고, 혈류병을 앓던 여인은 자기 자신의 절박한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병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할 때 아마 이 두 가지 경우에 다 우리가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그 병 고침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방식의 기도가 우리 신자들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야이로는 당시 존경을 받던 회당장이었지만은 혈류병을 앓던 여인은 무명의 여인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야이로는 정중하게 예의와 절차를 갖춰서 예수께 간청을 하였지만은 혈류병을 앓던 여인은 몰래, 마치 나쁜 짓을 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몰래 예수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지면서 자신이 치유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많은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 두 사람은 병 낫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희망도 없다라는 절박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 경우에 모두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혈류병을 앓던 여자의 이름도 우리가 모르고, 야이로라는 이름은 나오지만 정작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그 소녀의 이름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이름을 굳이 밝힐 필요가 없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소외자들이 바로 병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 이야기는 둘 다 12라는 숫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혈류병을 앓던 여자는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고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소녀가 태어나서 평생을 살았던 12년 동안 한 여인은 병을 앓으면서 고생을 하면서 온갖 고초를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도 있고 공통점은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 두 사람의 경우 모두 다 진실된 믿음을 통하여서 병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하나만 갖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자신의 병을 놓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병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혈류병을 앓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어떤 초능력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서 마술과 같은 효과 때문에 이 여인이 병 고침을 받은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내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 그 뒤까지 가까이 가지 못해서 아무리 손을 뻗었지만은 옷자락을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스치지도 못하고 못 만졌다. 그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경우는 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이 병 고침을 받지 못했을까요? 사실은 닿고 안 닿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신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안심하면서 건강하여라,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병 고침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로 복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이 여자는 12년 동안에 자기의 병을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다. 그렇지만은 아무 효력이 없었고 도리어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12년 동안을 그렇게 사회와 떨어져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재산은 다 날려버렸지만은 그러나 열심히 일을 해서 떳떳하게 다른 사람과 같은 식으로 삶을 살 수 있는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은 병 고치시는 일을 여러 번 하셨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단순히 그 병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자기들이 속한 공동체로 돌아가서 이전에 살았던 평범하고 혹은 당연했던 일상적인 삶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보내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야이로의 딸의 경우도 역시 비슷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는 중에 사람들이 와서 딸이 이미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접할 때 두려워할 수가 있고 심한 병을 앓을 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혈류병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두려워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병에 대해서,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대로 계속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울면서 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예수는 그 소녀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달리다굼 하면서 그 소녀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으로 앓고 누워서 죽은 것 같았던 이 소녀가 일어나서 걸어 다니고 먹을 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적적인 회복의 모습입니까? 사랑스러운 딸로 온전하게 돌아와서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혼자 걸어 다니고 음식을 먹는 것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그러나 사실 이 온전한 회복은 우리 모두가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모두가 일상적으로 일어나서 걸어 다니고 음식을 먹고 탈이 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체험이 되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아무 의미를 그 사실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축복이었나 하는 것을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절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치유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당연하고 평범하고 특별할 것도 없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 그것이 온전한 회복의 본질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혹은 예전에 내가 건강할 때처럼 아무 어려움 없이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 걸어다니고 먹을 것을 먹고 잠 잘 자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고 직장 다니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모든 치유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이상인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매일매일 경험하는 일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일상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괴로워하고 그 가운데 더 극심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마련하신 일상적인 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우리가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된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일상적인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 때, 그리고 또 우리 주위에 어떤 특정한 계층들이, 특정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남들은 누리는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면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더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 암송하고 싶어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진실이 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구절들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앞쪽을 보면은 지금 이 에레미야 애가의 저자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이러한 찬양을 하는지를 찾게 되는데요. 저는 그 본문을 읽어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지만은 그 직전에 나오는 상황은 우리가 상상하기에 어떻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 할 정도로 처참한 고통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몽둥이에 얻어맞고 고난당하는 자다. 내 살갗을 약하게 하시며 내 뼈를 꺾으시며 가난과 고생으로 나를 애우시고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살게 하신다. 10절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엎드려서 나를 노리는 곰과 같고 몰래 숨어서 나를 노리는 사자와 같으시다. 길을 잘못 들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외롭게 하신다. 자신이 체험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처참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심지어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아서 활을 당기신다. 주님께서 화살통에서 뽑은 화살로 내 심장을 뚫으신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어디 다른 데서 볼 수 있었습니까? 내 백성이 모두 나를 조롱하고 온종일 놀려댄다. 쓸개집으로 나를 배불리시고 쓴 쑥으로 내 배를 채우신다. 돌로 내 이마를 바수시고 나의 얼굴을 땅에 비비신다. 나는 행복을 잊고 말았다. 나오느니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묘사가 있고 나서 곧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바로 22절 이 구절이 오늘 읽은 에레미야 애가의 첫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과 아름다운 찬송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배경에는 그 뒤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었는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그 여인의 마음이나 혹은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아빠인 야이로의 그 상태가 그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도울 곳 없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지만은 그래도 이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희망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그들은 결국 그 어려운 고통을 이겨내고 병을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의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그들이 어떤 그런 특별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 마치 탕자가 끊임없이 추락하고 추락하여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인생의 맨 마지막 바닥을 치고 나서 그때 비로소 내가 아버지 집에로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들은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고 나서 또 발버둥 치면서 거기로부터 헤어나오기 위해서 애썼지만은 그러나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남아있는 선택지가 없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 선택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왔던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들보다 훨씬 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굉장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어떻게 해서 병고침을 받았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은 성경 66권을 다 갖고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와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더 명확하게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답을 한마디로 창조와 부활에 관한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이들이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들은 창조와 부활에 대한 교리적인 이해도 없었고 또 부활은 아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라는 사실은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창조와 부활에 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있다면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떠한 고통이 와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창조주이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애매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병이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죽음이 그들을 삼킬 수 없었다는 것을 믿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갔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그 야이로의 딸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은 복음서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딸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과 예수의 부활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다라는 말은 기독교 내에서는 죽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나는 것은 바로 부활을 또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우리들은 너무나도 자세하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자 사람들이 놀랐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놀랐다, 크게 놀랐다라는 표현이 메가 엑스타시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표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여인들이 빈 무덤에 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놀랐던 것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은 죽음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이 죽음을 삼켰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확신만 있다면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온 존재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움직여지기를 바라고 계시고, 또 우리 사회도, 우리 공동체도, 우리 지구도 하나님께서
원래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구원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죽어서 천당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선함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나 자신의 질병을 포함하여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 그리고 질병이 아니더라도 많은 이유 때문에 깨어지고 부러지고 상처받고 있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그 모든 것을 치유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온전한 치유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면서 샬롬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고, 우리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고,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 인류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의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는 이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연민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치유를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